아멘.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메시지 제목은 축복의 대열입니다. 우리가 어떤 줄에 서 있냐 따라서 우리 응답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면요, 복음의 혈통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우리의 열심 노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멸망의 족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멸망의 족보가 뭐죠? 바로 마귀 족보고 아담의 족보고 또 세상 족보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족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족보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천민이 양만이 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바뀌어지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고 못하는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멸망의 족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축복의 족보 속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족보로 또 그리스도의 족보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족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의 족보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남기는 축복까지 가면 가장 축복된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응답 받으시고 또 한 해도 이 응답 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 세상에는 어떤 대열이 있냐면 좋은 대열이 있고 안 좋은 대열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영적으로도 이 축복의 대열이 있는 반면에 이 육신의 이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 대열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를 참 어렵게 갔어요. 그 옛날에 이제 전화기가 없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대구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되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잖아요.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탁 드렸더니 어머니 뭐라냐면요, 야야 왜 이제 전화하노?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내일 군대 가야 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차를 타고 이 대구에서 이 경상도로 내려왔어요. 그 내려와서 이제 잠깐 자고 한 1시간 2시간 자고 이제 바로 신발 신고 바로 논산으로 갔습니다. 그 논산으로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가자마자 막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심했잖아요. 막 소, 막 개 욕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준비가 돼야 뭔가 이 훈련을 받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이거 막 탈영을 할까 도망을 갈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떨결에 이제 막 훈련을 그때 6주인가 몇 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이제 강원도 홍천에 이제 야수교라는 곳을 갔죠. 그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운전병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구방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병으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수가 이게 딴 기수보다 키가 작은 거예요. 저도 이제 평균 키인데 저보다 큰 사람이 많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수만 그래요. 딴 기수들은 다 막 이렇게 막 아침에 이제 군가를 부르는데 막 우리 알다잖아요. 멋있는 사나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쫙 부르면서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막 위통 뽑고 막 구보도 하고 그다음에 식기 다 들고 일 끝나면 막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사고 가는데 우리는 그 노래를 못 하는 거예요. 키가 너무 작아갖고 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부대냐면 스모프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식기 다 끼고 이제 밥 먹으러 갈 때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 노래만 나오고 간 거예요. 아침에 구보할 때도 그 노래, 식기 들고도 그 노래. 그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군인인지 내가 운전병인지 정체성이 안 오더라고요. 헷갈리는 거죠. 그게 막 더 갈등이 오는 거죠. 저는 어떨결에 이제 군대 가게 됐는데 또 군대 가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면
어떤 대열 속에 있냐 따라서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대열 속에 있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도 따뜻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면 다윗의 사역,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온 거죠. 이게 이제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그 이제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후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 후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직장에서도 누가 이제 그걸 이제 높은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 후임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다윗인데 이제 말년에 나이가 많으니까 후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떤 게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죠? 이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것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면요, 그걸로 쫓아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 말에 이게 흔들리고 사람 말 따라가고 세상 기준에 그게 좋으면 쫓아가잖아요. 그게 육신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다윗이 이런 문제 탁 터지니까 누가 이제 그 리더를 하냐면 여기 보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리더를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 탁 터지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거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죠.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인도받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귀에 들리는 거, 누가 막 그럴싸한 말을 하면 그걸로 쫓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이 아도니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유력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력하냐? 다윗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왕이 되려다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어떡합니까? 자기 형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압살롬까지 죽잖아요. 그리고 압살롬 다음에 이제 최고의 이제 맏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가능성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거나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뭡니까? 자꾸 세상 기준으로, 그죠?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죠. 그럼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서열 우리 되면 1입니다. 그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누가 모이냐면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누가 모이냐면 7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나달과 모이하니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비나달이라는 사람도 이게 진짜 목회자가 아니죠. 제사장이 아니죠.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문제 탁 터지면요, 그죠? 세상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모임이냐면 육신적인 모임이에요. 영적인 모임이 아니라 육신적인 모임으로 이제 모이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죠? 여기는 누가 없습니까? 그죠? 국방부 장관 되는 이 요압은 있지만은 진짜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누굽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왕도 없어요. 그죠? 다윗 왕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제사장인데 진짜 이상한 제사장을 쫓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럼 문제 딱 왔을 때, 그죠? 불신자는 누굴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굴 찾아가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세상 임금을 쫓아가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문제 만나면 말씀 쫓아가야 되는데 다른 거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도 없고 나단도 없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자도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육신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대열 속에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죠? 압살롬이 첫째가 아니라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심히 준수한 자라. 그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얼마나 육신적으로 완벽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요 서열 1위라니까. 그죠? 그다음 유력한 자예요. 육신적으로 봐도.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냐. 심히 준수한 자라. 그죠? 육신적으로 얼굴적으로 봐도 진짜 얼굴이 멋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이 왜 그러냐 할 정도로 섭섭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만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쫓아가죠.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하고 하고 싶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하고 싶죠. 얼굴 잘생긴 데다가, 그죠? 말썽 한 번도 안 피우고요. 그죠? 그리고 그 가정의 재산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넘겨받을 사람이고, 그죠? 이런 사람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언약이 없어요. 그죠? 복음이 없어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문제 딱 터지면 뭡니까? 우상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세상에 점치고 굳하잖아. 이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딱 터지면요 항상 목회자하고 멀어져. 그죠? 항상 교회와 멀어져. 항상 말씀과 멀어져. 그럼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이렇게 응답 받는 거죠. 나중에는요 문제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적인 대열 속에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대열 속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의 혈통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 쫓아가면 돼요. 그죠? 강단 말씀 쫓아가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오늘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와 반대로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보니까 밧세바죠. 그렇죠?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이 강간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 다윗의 영적 문제로 강간을 했지만 그 승리 속에 누가 있었냐? 밧세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 속에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이 밧세바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인으로 삼은 이유가 있죠. 이 밧세바는 뭐가 있었냐? 밧세바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 11절, 14절에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밧세바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면 모든 막 이제 수단을 다 강구해서 막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밧세바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럼 아도니아가 왕이 돼 보면 밧세바는 그죠? 세상 말로 나가리 되는 거죠. 그죠?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겠죠. 밧세바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위기 가운데 빠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걸 알고 가서 밧세바에게 얘기하죠. 그죠? 밧세바 왕후여,
아도니아가 지금 이렇게 왕을 깨하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밧세바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다윗한테 가서 이걸 얘기해라.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예전에 당신이 얘기했지 않냐?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뒤따라가서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밧세바가 다 이렇게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죠. 그래서 이 밧세바가 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습니다. 말을 딱 듣고 이제 다윗에게 가죠.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얘기하죠. 당신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당신 다음에 왕은 내 아들 솔로몬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뭡니까?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이 밧세바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또 어떡합니까? 당신이 막 그럴 수 있냐 하고 막 따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당신이 가만두면 되겠냐? 막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는 언약을 갖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갖고 당신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막 무조건 막 따집니다. 무조건 막 달라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응답하시냐?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언약을 가졌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원단 메시지도 중요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중요하고 내가 지금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죠? 평생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평생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이죠. 밧세바가 이 말씀을 갖고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나단 이제 선지자의 언약도 있죠. 그죠? 나단 선지자가 무슨 언약이냐면 37절에 보면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넘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 나단은요 언약이 있었어요. 나단의 언약 관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다윗과 똑같이 성전이었어요. 그죠? 다윗 당신이 성전 준비를 다 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당신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당신은 성전 준비를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할 겁니다.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관심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죠? 나단의 평생 관심은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죠? 성전 짓는 거. 그러면 이 시대의 성전 짓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접하는 거죠. 이게 성전 지어 나가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의 소원,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구약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죠? 그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세계 복음하고 영혼 구원이고 한 영혼 구원받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죠. 나다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있는 사람은요 죽지도 않아요. 이 사명 끝나야 죽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자 축복의 대열 속에 누가 있었냐? 바로 다윗이 있었죠. 다윗도 뭐가 있었냐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30절 보면 다윗도 언약이 있죠. 우리 3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2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30절부터 읽습니다. 3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이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죠? 보통 이 나이 늙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뭐 노망 걸리기도 하고 치매 걸리기도 하잖아요. 했던 말도 막 뒤엎잖아요. 그 치매 걸린 사람들 자녀들에게 재산 나눠준다 그래서 약속했다가 치매 걸려서 마지막에 막 땀만 난 사람이 있어요. 막 싸우고 난리 납니다. 가족끼리. 그죠? 다윗이 나이가 많았는데도 뭐가 있었습니까? 평생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듣냐? 다윗이 이제 선포를 하니까 이 아도니아 이 모임에 이 전달이 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게 막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 줄 알고 이 아도니아가 좋아서 무슨 소식이 있냐 얘기해봐라 했더니 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요압하고 아까 보니까 이게 제사장하고 그 자기 각 길로 다 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49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 4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죠? 모임이 뭡니까? 모임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나는 거죠. 여러분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들끼리 모여서 막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막 이게 좋니 나중에 언약 없는 사람은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죠?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물거품이 안 된다 하면 그건요 지옥 가는 거죠. 물거품이 안 된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응답 와도 좋고 응답 안 와도 좋다. 그래야 사단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그죠? 다윗은 이런 언약을 붙들고 이제 인도받은 거죠. 그게 결국 솔로몬이 여기 보면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흑암의 문화, 세상의 모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금방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언약의 대열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여기 1장 8절에 보면 뭐랍니까? 1장 8절 이게 나오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부르지도 않았지만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이 조금 기도해 보면요, 내가 여기 있을 자리인지 없어야 자리일지 알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말씀 중심.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강단 흐름. 그죠? 강단의 흐름을 계속 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강단의 흐름을 계속 타면요, 흐름을 알게 됩니다. 강단의 흐름을 계속 타다 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쉽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강단의 흐름을 놓쳐보면요, 나중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눈과 귀와 말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강단 흐름 계속 쭉 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강단 흐름 계속 타면요, 이게 바뀝니다. 나의 뭐가 바뀌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영적 상태가 좋았던 사람들은 다 제대로 인도받았죠. 그리고 영적 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다시 자기 길로 다 가버리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계속 붙잡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 나의 미션을 여러분 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CVDIP예요. 그죠? 커버넌트부터 시작해서, 그죠? 드림, 비전, 그죠? 이미지, 그다음에 프랙티스, 그죠? 실천까지. 요게 나의 미션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발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밧세바였어요. 그죠?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내 인생이 왜 저래? 막 계속 그랬겠죠. 어쩌다가 내가 이게 강간을 당해갖고 여기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죠? 다윗도 부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날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미션을 딱 발견하니까, 그렇구나. 나는 솔로몬 한 명만 잘 키워도 되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죠? 이 언약 붙죠. 에스더처럼 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에스더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 생활하다가 한 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살리잖아요. 오늘 보면 여기 밧세바가 그런 사람이죠. 나단 선지자요. 중간에 나타났다 안 나타났어요.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서, 그죠? 밧세바에게 미션을 딱 주죠. 그죠? 들어가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죽기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까지도 언약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다윗은 이 언약이 뭐죠?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언약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이게요,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마지막에 좀 헷갈려 버렸잖아요. 막 축복도 막 잘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또 더 나오는데 뭐냐면, 시중 드는 사람과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1절, 3절 보면, 4절 보면 나오죠. 이 여자도 어떤 여자냐 보면, 4절을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죠? 얼굴이 엄청 예뻐요. 나이도 엄청 어려. 근데 죽기 직전에 그 다윗한테 가서 체온이 너무 내려가니까 그냥 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어디 등산 같은 가거나 어제 그런 데 추운 데 가면 얼어 죽잖아요. 같이 이제 부둥켜 안고 있으면 죽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아기가 죽는데 엄마가 그 아기를 품고 있다가 살은 아이들도 많잖아요. 엄마는 죽었는데. 그 다윗이 그 정도 이제 육신적인 어려움이 온 거죠. 그때 미션을 제대로 붙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예요.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나의 미션을 다 진짜 발견하면요, 이까지 버립니다. 뭐죠? 나의 자존심까지 버려요. 여러분이 아주 자존심을 내세운다, 미션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내가 이 지역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오겠죠. 그죠? 이게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죠? 나는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잠을 자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나의 미션을 꼭 발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강단 쭉 인도 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 되면, 영적 상태 바꾸게 되면 나의 미션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언약 중심, 그죠? 언약은 누구 중심이냐면 그리스도 중심이죠. 그죠?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17절,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는 자꾸 누구 눈치를 보내. 여러분이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눈치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제자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알고 보면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요. 그래서 알고 보면 사단에게 눈치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단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눈치 보냐면 사람에게 눈치를 봐요. 그리고 환경의 눈치를 엄청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요, 참된 응답 받기가 힘들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2가지 문제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요, 이 지역 살릴, 그죠?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나와 부딪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부딪혀야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이 나와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눈치만 안 봐도 이 말씀이 부딪힐 겁니다. 그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 진짜 믿어져야 돼요.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오늘 말씀처럼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이 그래서 축복의 대열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주의 대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의 대열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사단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눈치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언약 붙들고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세바처럼 진짜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미션을 주셨고 다윗이 나이가 먹었지만 진짜 어릴 때부터 각인뿔이 체질된 언약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진짜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진짜 언약 붙들고 나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언약과 미션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0초만 오늘은